사도행전 11장 19절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이 평신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훈련이 많이 되어진 사람들이겠죠. 물론 사도들은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가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틀림없이 사도들과 함께 사도들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70인 이 사람들이 분명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정도의 사명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 당했을 때 올바른 교회를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조금 70인 요원 여러분들이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좀 우리가 한 단계 좀 이렇게 올라가고 좀 이렇게 해야만 되겠습니다. 지난달 거를 잠깐 그러면 복습을 서론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한 거 기억납니까? 모든 장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지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직업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능성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되겠죠. 이게 평신도 선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난 달에 말씀을 드렸고 기도 제목을 하나 주었어요. 이제 70이 들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좀 뭔가 특별한 사역이나 사업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볼 필요 있다. 당장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 볼 필요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난달에 주어진 기도 제목이고 메시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70인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그레이드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참, 말하지 못하게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지요. 이런 부분은 누가 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우리 다 부족하니까 깨닫고 자꾸 이렇게 그레이드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강단에서도 얘기하기 힘들어요.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이 꼭 무슨 말이지 율법주의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죠. 이런 말을 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저를 포함해서 목사가 이런 부분에 그레이드가 안 올라가면요 눈에 안 보이게 많은 교인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요. 얼마나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또 이제 교회 중직자들이 이런 부분이 안 되지면 누가 말을 해주기 힘이 들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중직자에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야 되지. 이게 안 올라가는 데는 아무리 전략이다면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죠. 이제 이런 부분을 빨리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어져요. 그게 이제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이리저리 이 말 많이 하고 또 이제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돈을 내야 되는 이런 부분에는 싹 빠져나가 버리고요. 이런 사람이 강단에서 기도하면 그 아는 사람들이 상당하게 처근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어떤 장로님에게다가 지시를 했어요. 어떤 지시를 했는가 하니까 외국을 나가는데 누가 급한 전화가 왔어요. 급한 전화가 왔는데 뭔가 하니까 몸부림치다가 이제 제게 전화했겠죠. 얘가 굉장한 인재인데 집이 너무 가난해요. 그 얘가 이리저리 몸을 쉬다 안 되니까 내일인데 내일이면
끝이요. 좋은 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데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 얘가 일주일 동안 몸으로 적겠습니까? 계속 생각했겠지요.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제게 전화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많은 각오를 했겠지요. 부끄러운 걸 참았겠지요.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등록금도 꽤 비싸더라고요. 얼마냐면 400만 원이나 되고 그러냐고. 그래서 나는 지금 비행기 타러 가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일단 400만 원 해줘라. 철이는 내가 갔다 와서 하겠다. 이 갔다 오니까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요. 뭐 이유는 있겠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담임 목사도 당회장이 전화를 했는데 그것도 그 사람이 잘나서 전화를 한 게 아니고 교육에 관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 것 같으면 딱 이 긴장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안 되면 자기 호주머니에 털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보면서요. 암만 강단에 올라 기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도 물론 하나님 들으시겠지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요 조금만 단계를 올려도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뭐 어려운 겁니까?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그레이드 올려버리면요 문은 엄청 열려버려요. 여러분은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인본주의가 아니고요 그레이드를 자꾸 올리는 겁니다. 이게 쭉 이렇게 하고요. 아까 총회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다락방에서 간사로 일을 한다거나 다락방에서 중요한 파트를 맡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를 위해서 뭐 혹은 총회, 노회, 본부에 일어나는 다른 파트라든 이런 데에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그걸 그레이드를 올려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많은 문이 열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아무리 내 생각이 바르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노회, 총회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지만요 그레이드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눈에 안 보이게 손해를 주는 겁니다. 그럼 바보짓을 왜 하겠습니까? 그레이드를 잘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누가 쉽게 와서 당신 뭐지 이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그냥 속으로 막 그런가 보다 이래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뭐 실수인 거는요 누가 도와줍니다.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저 사람이 실패를 했다. 그건 도와줘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원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남이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이에요. 이거는 꼭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레이드를 올리는 거는 남이 올려주지 못하면 이건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가서도 이제는요 70인 정도 되면 이 그레이드 좀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이런 부분에 말 못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럼 뭐 조금 보면은 괜찮은 일꾼들이 있으면 난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불러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 사람이 그냥 너무 지나치게 행동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지도 못하지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하고 식사를 했는데 막 내고 할 이야기 있다 하길래 이건승 목사님 전화 몇 번이나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식사 때 같이 식사하자. 뭐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뭐 하는데 고깃집에 가서 고기 이렇게 우리가 먹는 거니까 같이 이렇게 좋아해. 고기는 타면 암 걸리거든. 그래서 내가 타니까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다 나눠준다 이렇게 주고 빨리 먹으라고 이렇게. 오늘길은 유 목사님께서 앞뒤 다 빼버리고 유 목사님께서 고기를 내 밥 위에 얹어주고 막 이렇게 나가요. 사람들이 또 그게 또 뭔 말이냐 이래가지고 또 저끼리 또 내가 밥도 같이 못 먹겠구나 싶어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그레이드를 좀 올려야 됩니다. 물론 나쁜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생기는 사람 전화를 잘 안 하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 전화 이게 안 돼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이 녹음을 만난 사람마다 다 들려주는 거예요. 말하면서. 유 목사님께서 내게 녹음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전화도 못하고 아예 전화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그건 하나의 뭐, 잔재는 농담이지만, 우리가 이게 좀 그레이드를 올려야 됩니다, 이게. 그거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특히 목사님들 그렇고요. 이게 안 되지면은 표시가 안 난다는 게 이거는요. 표시가 안 나면 교인들이 말을 못 해요. 목사님이 그레이드가 너무 낮다. 말 못 합니다. 어떻게 감히 당회원이 목사님은 그레이드가 너무 낮으니까 안 되겠다. 이런 말을 못 합니다. 딴 핑계 된다고요. 딴 거 자꾸 시비 걸고 말이죠. 왜냐 그런 게 너무 쌓이니까. 그럼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맡았다 이런 분들은요 특히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다락방 총회 이 단체들이 좋게 되고요. 약간 그거 함으로 또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외국이라든지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합니까? 전화하면은 전화 받은 사람이 참 잘해야 돼요. 그리고 원래 그거 해야 됩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국민일보 중요한 사회부 기자가요. 저에 대해서 조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전화를 너무 기분 나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자도 사회부 기자는 좀 질이 그렇습니다. 기분 나쁘거든 이 사람이. 대놓고 막 당신 누구야 말이지. 당신이 다락방에 일하는 사람이냐. 당신 같은 사람 말이지. 내 유목사한테 얘기하고 일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하냐.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또 대단하지. 같이 욕한 게 니는 뭔데 전화해가지고 내는 말이에요. 이라고는 전화로 대판 붙었다네요. 그렇지, 목사님 누가요? 어떤 사람이 저 국민일보 사회부 기자하고 전화로 대판 붙었다는 게라고 오늘. 그런데 하도 기가 찼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사회부 기자를 불렀다니까요. 올해가 그 사람 밥 대접하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게 아주 좋은 사람인데 아마 그때 아마 스트레스 올라가는 모양이다. 그래 하도 내가 이제 머리를 빨리 돌려가지고 풀어주려고 이 사람 말을 딱 하는데 보니까 전라도 사람이라. 그래서 전화 받은 그 사람도 전라도 사람이다. 그래서 막 기질이 그래 말투가 표가 나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전라도 사람 좀 기가 있지 않냐. 당신 분에서 확실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거다. 막. 이래 웃고 말았다니까요. 이제 어지간한 부분 이런 부분들 우리는 이제 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축복도 누려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70인용답게 우리는 어떻게 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이냐. 70인 요원들이 처음에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70인 요원들이 처음에 한 것은 주님께서 올바른 전도와 교회에 관한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뽑아서 전도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중직자일수록 전도 이해해야 되고 체험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겠지요. 그러나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시간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훈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런 부분에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70인 요원 불러서 제일 먼저 시킨 게 전도입니다. 그러고는 전부 다 도망갔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120명 정도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중에는 70인 요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1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중에 포함되어 있었겠죠. 드디어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보면 올바른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개척하시는 여러분일수록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70인 요원들과 많은 주의 종들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국을 갔더니 김대현 목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내가 막 개척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내가 보기로는 그렇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 좀 이게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 뭐 금방 교회 합쳤다가 한 달 후에 금방 깨졌다가 말이죠. 금방 이 교단에 들어갔다가 금방 나왔다가 말이죠. 교회가 그런 겁니까? 그래서 좀 명분 있고 이유 있고 성실하게 좀 교회를 만들어 봐라.
교회가 그런 겁니까? 막 오락딱딱딱 시작했다가 막 확 말아버리고 그런 겁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많이 몸부림쳐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 70인 요원들이 참여되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올바른 전도와 교회 시작된 것이 그게 주 핵심 멤버들이 70인 요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곳곳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일들이 나는데 여기 전부 주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가 다 한 게 아니에요. 70인 요원들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게 70인 요원들이 이만큼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를 보면은 전도 운동과 교회 부흥에 굉장한 발판을 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세요. 돌아가셔서 확실하게 할 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과 전도 부흥의 발판 역할을 했다. 이게 70인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일꾼이 뽑힌 겁니다. 틀림없이 세 가족을 뽑진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사도를 세우진 않았습니다. 70인을 세운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70인 요원들입니다. 오늘날 세계교회 문제가 뭔가 하니까 전도 훈련이 안 된 분들이 중직자가 되지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다른 거는 몰라도 한 가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신학원하고 선교사 훈련은 중직자들만 모이는 야간반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숫자가 한 명이라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중직자들이 옳은 사람이면 낮에 직장 다니지 어떻게 낮에 와서 훈련받을 수 있겠냐. 집안이 좋은 경제가 풍부할수록 여자들은 시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자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이해해야 될 것은 남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시간 없습니다. 정신없이 바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언제 훈련받겠냐?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이게 우리 다락방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락방에서 좋은 훈련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실업자가 되지 않는 이상 훈련을 받을 수가 없다. 너무 좋은 훈련이 낮에 좀 많잖아요. 이 정보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구나. 특별한 사람들은 그래도 하겠지만은 대다수의 사람은 못하죠. 그래서 이 중직자들이 이런 70인 요원이 중직자가 되어지면서 아주 큰 발판을 까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에 중직자 스데반이 최대의 현장에서 메시지를 하고 죽었습니다. 짧게 살았지만은 큰 영향을 주었고요.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사마리아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갔는데 여기도 역시 평신도였습니다. 이 평신도가 틀림없이 70인 요원이 확실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제는 70인 요원은 교회 부흥과 전도운동의 발판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그레이드를 쫙 올려줘야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처음으로 선교의 문이 열렸는데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복음 전하는 사람도 평신도입니다. 훈련된 70인 요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발판이 되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역으로 쫙 깔렸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고넬료도 중요하고 베드로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피장 시몬입니다. 이렇게 70년들이 쫙 깔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판 역할을 딱 해준 겁니다. 여러분 대충 하지 말고 진짜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대충 하면 안 되죠. 중요하지 않은 거는 대충 하시고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뭐든지 잘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를 잘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부흥과 전도운동의 발판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단계를 좀 올리면요 얼마든지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혹 교회가 문제가 왔을 때, 이럴 때에 중요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70인 요원입니다. 교회가 막 큰 일이 났습니다. 다 죽게 되고 말이에요. 교회가 문을 닫게 생깁니다. 이때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사명자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70인 요원인 게 확실합니다. 사도들은 다 잡혀가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평신도 70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위기 당했을 때.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있지만은 12장 1절에서 25절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잡혀가고, 이때 중직자들이 전 평신도 함께 모여서 그날 밤에 뭐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밤에요 기적을 이루기 시작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70년 훈련받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하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앞장을 섭니다. 교회가 흥금할 일이 생기거든 작게 해도 좋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앞장을 딱 섭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70인 요원이에요. 사도들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눈치 보고 있을 건 뭐 있습니까? 앞장을 딱 섰어요. 힘 있는 대로. 하도 이게 우리 이때 제가 있던 교회요, 너무나 사람들이 벤질하고 헌신하지 않고, 교회는 왜 다니는지 자기는 다녀요. 그게 부흥될 리가 없죠. 장로님들이 내부인가 있는데도요 하나도 헌신하지 않단 말이에요. 저하고 나이 같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요, 자기 부인을 부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입장이 교회를 안 지으면 안 되는 입장이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가 또 당회가 기도하는 중에 교회를 짓자고 하는데 아무도 헌금을 하지 않는다. 이 집사님이요 부인이 뭐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좀 괜찮은 전세집에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달새로 옮기고 그 돈 뽑아서 헌금을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부인도 오케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뒤에 가서 헌금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을 당했던지요, 그 집사님이 그 헌금하는 걸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내가 보기로는 그 목사님 뭐 감정에도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헌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울은 건 아니에요. 너무 교인들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극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헌금한 집사님의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재산 많아요. 그 아버지가 당회원을 있다니까요. 자기 아버지 교육이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아버지가 그렇게 돼. 그 장로들이 이제 일을 하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 모교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아주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웠게도 장로님 3분 계시는데 이 장로님 3분은요 부자요. 3명 다. 이 교회가 이제 위기에 놓인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하나 지었는데 그 빚을 못 갚고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 참 이상하죠. 안 하는 거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집도 몇 개 있거든요. 안 해요. 이 교회가 뭐 이렇게 불신자의 소리 넘어가게 생기는데 그래도 안 해요. 대단하지요. 참, 우리 조 목사님하고도 우리 아는 분들 다 알잖아요. 진짜 그건 좀 너무했어요. 돈 제일 많은 장로님 교회 주일날 예배보러 오다가요 계단에서 엎어져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잘된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돈 제일 많은 장로요. 그 사람 돈 많아요. 누구 다 압니다. 그 다음에 더 꽤 잘 버는 이 장로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전도사가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일하잖아, 이렇게 교회 이렇게 하고.
내일이 뭐 주일인가 막 그런데 아마 그런가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우리 요즘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게 자다가요. 그 전도사님하고 그 장로님 아들하고 자다가 연당 깼어요. 다 죽었군 거예요. 그것도 막 동시에 달아서 계속요. 그 참 이상한 일이다. 그러니까 말이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장로는 이제 겁이 나는 거지, 이제. 그래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밤에 자는데 갑자기요, 그 집에 아들 하나밖에 있거든. 이게 막 손발이 돌아가고 막 틀리고 헛소리하고 이래. 근데 그 사람이 좀 나아요. 그제서야 주님 앞에 회개한 거죠. 참네.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이죠. 뭐, 주위에 일하는데 그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앞장서서. 70인요는 강고도 다 듣고 있다가 교회 모생하면 앞장을 서고 있어요.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앞장을 서고 있어요. 뭐 큰 거 뭐 하란 말이 아닙니다. 앞장서고 있어요. 다 압니다. 힘이 없으면 조그만한 거라도 앞장을 서고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하나님 아시고 사람도 압니다. 그냥 앞장서자. 교회가 죽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생명을 딱 거는 요원들이에요.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죽게 됐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때 중직자들이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서대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기 그래서 이거는 참 중요한 말입니다.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요.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원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서나 여러분 좀 큰 교회들 있잖아요. 이런 교회에서는 중요한 기도물 제목을 놓고 하면은 어린 아이부터 장로님들, 중직자들, 여러분 70인 요원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요. 전 교인이 확 따라붙습니다. 그 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는요, 힘이 엄청납니다. 사람들 잘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 작년 보세요. 우리 작년에 학교 사고, 회관 사고 할 때도 봤어요. 나는 학교 가면서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똑같은 시일에 선교대회를 하는데 금방 이 다른 교단에 선교대회를 못 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선교단은 돈 5억, 6억이요. 전 교회에서 모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힘이 있다.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이런 일에 70인 요원들이 앞장을 서라. 위기가 왔을 때 앞장을 서라. 모세와 같이 똑같이 모세를 섬기는데 요수와 갈렙 똑같이 섬겼습니다. 똑같이 양팔입니다. 모세가 중요한 데 갈 때는 요수아만 가는 게 아니고 갈렙도 같이. 모세가 전쟁하고 싸울 때는 양쪽에 보좌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40년 동안 모세를 섬긴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지도자가 누가 됐냐? 요수아가 된 겁니다. 둘이가 될 수 없으니까 한 명이 된 겁니다. 이 갈렙은 요수아를 또 섬긴 겁니다. 친구인데 모세를 섬기듯이 섬긴 겁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위기 당할 때마다 나왔지요. 민수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이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떡합니까? 오다가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음이 낙담됐습니다. 이때 나타난 인물이 갈렙입니다.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갈 수 있다. 모세가 그 갈렙의 말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결단을 내리죠. 가자 그랬습니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들어갔는데 위기가 왔어요. 큰 산지를 만났는데 그게 안악산지 아닙니까? 들어갔는데 위기를 만났어요. 이제는 더 위험하죠. 아예 안 들어갔더라 몰라도 들어갔는데 위기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그 거인들과 큰 성을 보고 전부 마음에 낙심했습니다.
이때 나타난 인물입니다. 갈렙. 제가 볼 때는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때 나타난 인물이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자기의 친구인데도 여호수아를 높이면서 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45년 전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깨닫고 고백하지 않았냐?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지금 여기 우리 서 있다. 지금 내 나이가 85세나 됐지만 그때와 힘이 같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여호수아에게 한 갈렙의 얘기입니다. 위기 당할 때마다요. 우리는요, 이제는 진짜 그레이드를 올려야 돼요. 진짜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간단합니다. 교회 건축 간단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세계복음화 간단합니다. 하나님 다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중요한 다리와 문을 누가 열 것이냐? 70인 영혼들. 우리 다락방이, 우리 전도총회가 세계복음화에 앞장선 교회야 되는데 이 문을 누가 여느냐? 70인 영혼들. 여기에 발판을 누가 놓느냐? 70인 영혼들. 이 전부 따라올 수 있도록 문을 누가 여느냐? 70인 영혼들. 가능합니다. 이게 위기 당할 때마다. 이 사람들 아마 계속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 베드로 두 축이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한 거예요. 목사님 혼자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일꾼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한 명만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도 교회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분위기 안에 교인들은 모여놓으면요 불신앙 얘기 많이 합니다. 한 명만 믿음이 있어도 그 현장은 살아납니다. 교인들은 실컷 모여가지고 은혜 받아놓고도 또 불신앙합니다. 거기서 한 명만 믿음 가진 사람이 있어도 살아납니다. 이게 세계 선교에 눈을 뜬 이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사도들이 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물론이고 이 중요한 70인 영혼들.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로컬이 뭐며 파라가 뭔가를 알은 거예요. 우리 개교회가 뭐며 세계 선교가 뭐다 알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하며 다른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만큼 노예 총회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만큼 세계 복음화하는 굉장한 본부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로컬 파라를 이해하고 따라붙은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순간순간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갱신들을 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갱신을 잘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교권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교권과 전도가 병행해 나갔습니다. 교권 대표는 베드로고 전도의 대표는 바울이었습니다. 이 두 개가 병행돼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교단 생경 가운데 교권과 전도가 힘을 합쳐 같이 나간 데는 초대교회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이걸 회복시켜 주시고 전도 훈련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단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데 중요한 중직자들이 붙어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70인 영혼 여러분들 때문에 이제부터 교회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몇 가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를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갈 것이냐? 70인 영혼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면서 갱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보고 원망불편할 거 없습니다. 갱신하면 돼요.
안 되는 거 보고 답답해 할 거 없습니다. 갱신하면 돼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공룡이라도 갱신하지 못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갱신을 주고 있어요. 이거는 변하는 것이 아니고 갱신하는, 자꾸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거를 이 70년도는 너무 잘한 거죠. 참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70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아는 것이 아니고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명의식입니다. 이 일을 누가 앞장서서 해야 될 것인가? 소명의식입니다. 바로 70인 영혼들이 앞장섰습니다. 이게 70인 영혼들의 가진 놀라운 이 핵심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큰 축복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만 시대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70인 영혼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시대마다 전도운동이 없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회복시켰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우리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틀림없이 희생하고 참고 바르게 하면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상당히 기도 중에 고민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없애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중에 밤에 우리가 재생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전도라고 한 가지를 위해서요 왜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요. 결국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을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을 퍼쩍 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도라고 하는 걸 위해서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을 그 앞시대에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굉장히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기도하고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같이 갈 것이냐. 같이 가야 되는 건 확실한데 우리는 암만 욕을 먹다 참고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진심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 교회들 가능하면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점 잘 보셔야 됩니다. 역사의식. 전도가 없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시대마다 있어진 일이요. 역사의식. 그런데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성운동 정도가 아닙니다. 자꾸 복음이 없어지니까요. 교회는 많아지는데 복음은 없어지고 강단은 많아지는데 복음은 없어지고 방법은 많아지는데 복음은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앞장서야 누가 해야 될 것입니까? 여기에 내가 해야 되겠다. 소명의식입니다. 꼭 지금부터 그렇게 하세요. 여기 장로님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단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오면 무조건 앞장서시라. 그렇게 하세요. 그것도 70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건 할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는 판단이 나오면 무조건 앞장서라. 만약에 위기에 오거든 희생해버리라. 이게 70인 영혼이 해야 되는 업그레이드 돼야 될 부분입니다.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죽어도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지 않았습니다. 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스데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70인 훈련은, 미션홈 훈련은 한 달에 한 번씩 늘 기도 제목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중요한 때가 오지를 않았나. 중직자들만 훈련하는 신학원과 훈련원이 있어야 된다. 중직자 훈련. 그렇게 해서 정말로 당신들이 교회 돌아가거든 이 역할을 해라. 앞장서는 역할을 해라. 교회 뭐 일 생기면 뒤로 슬슬 빠지고 계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앞장 딱 서서. 그리고 어떻게 흑암세를 이깁니까? 조금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뭔 일을 해도요,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 딱 앞장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장모님들은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축복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할 때. 이게 70인 요원들이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걸어온 길이에요, 지금. 교회가 시작될 때 사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 살리는데 처음으로 전도의 비밀과 교회에 발판을 한 사람은 누구냐? 70인 요원들. 그리고 현장에는 복음 받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발판을 누가 놨냐? 70인 요원들. 교회가 위기 왔을 때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누구냐? 70인 요원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 교회, 내가 아닙니다. 그럼 혹시 복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복음이라면 내 교회는 물론이요, 세계교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잘 아마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당회를 모이면 꼭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다른 교회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교회나 본부나 전체 총회나 겹치지는 건 하지 마라. 하려고 하면 같이 해라. 꼭 우리 당연들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 몇 분 들었을 겁니다. 제가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복음을 정말로 가졌다면 로컬만이 아니에요. 파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뭐 기도 제목을 주었는데 잘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교회가 수도권 안에 학생들이 공부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 목회자 있으면 무조건 다 도와라. 다른 거는 몰라도. 학생들이 랩런트가 공부 못하면 되겠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은 무조건 도와라.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아마 잘 하실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개교만 위한 게 아닙니다. 파라철치. 정말 복음을 위해서요. 흑암 세력은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암만 우리 교회가 개교회가 부흥돼도 흑암 조직이 너무 빠른 속도로 커오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합쳐서요. 이게 막아야 돼요. 이런 눈도 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자, 여러분이 중요한 이제 지침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70인 요원들이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는데 지침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시간표를 따라 빨리빨리 갱신하는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이게 잘 된다니까요.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하는 사람은요, 갱신이 잘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안 되죠. 우리는 전부 안 가봤던 길을 가고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진짜 기도를 늘 하면요, 이게 되집니다. 늘 갱신해야 돼요. 시간표를 보고. 그게 하나님 뜻이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방법. 전에 내 얘기 안 했습니까? 초등학교 없애기 위해서 서당에 할아버지들이 담배 뜯으려고 나와 데모하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죠. 시간표를 딱 쳐다보고요. 갱신을 딱. 그러면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 때문에 불렀다. 역사의식. 아니, 전도는 너희들만 하느냐? 아닙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사명의식. 전도운동이나 교회 일이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이 누구냐? 소명의식.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했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 이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죽어야 된다. 그렇게 깨달은 거죠. 꼭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중직자 훈련을 본격해야 될 것이다. 기도 제목을 꼭 삼으시기 바라고요. 70인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기도 제목 줬지요. 이제는 전 세계 구석구석에 렘넌트를 모으는 공동체 훈련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 기도 제목을 다 삼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때문에 한 명만 문 열어도 됩니다.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마다 우리는 기도를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늘 응답하셨습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만 있을 때 문만 누구만 열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의 특징이거든요. 양 한 마리가 가면요 계속 쭉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 가면 따라오게 돼요. 이게 70인 요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 시대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몇 마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만은 기도하면 쉽습니다. 갱신.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이 쉽지 않습니다. 큰 인물들만 가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가능합니다. 전도자라면 가능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교회를 꼭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렘넌트 꼭 살려야 되겠다라는 각오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각오하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일 안 되는 게 이 갱신이죠. 그럼 이런 걸 여러분들 지침으로 딱 가지고 지금부터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걸음마다 응답하실 것이고, 특히 이 자리에 평신도가 참석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1천만 배로 받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70인들이 모여서 각오하며 이제는 눈을 뜨며 한 단계 그레이드를 올리는 놀라운 축복의 출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분들 때문에 틀림없이 교회가 살고 이분들 때문에 세계가 살아나는 중요한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이분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70인 요원들이 받았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